여자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남성들에게는 아주 열광적인 월드컵 시즌입니다. 어김없이 약한 팀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그 강한 팀을 이기는 이변이 속출을 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들이 이기겠다 그러면은 별반 흥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서 궁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은 둥글다. 해봐야 알겠다 그런 거죠. 하지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기고 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으뜸이 될까?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되라고 하고 예수님은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으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다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핵심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12명 가운데 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칠 때에도 이 3사람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이 3사람만 데리고 동행을 합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으뜸이 되는 첫 번째 방법, 정당한 노력으로 으뜸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제자는 어떠했을까요? 저 두 사람이 한 일을 보면 당연히 우리 중에 으뜸이다. 순순히 인정을 했을까요? 24절입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10제자 모두가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똑같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으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졌습니다. 그러면 포기할까요? 아유, 나는 그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나는 2등이야. 그럴까요? 포기할까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으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업적을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과 요셉을 제거한 10명의 형제들의 방법입니다. 그를 깎아내려서 그를 제거해서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말 한마디면 됩니다. 세상 썩었다. 정치인도 기업인도 종교인도 모두 틀렸다. 개혁 바꿔야 된다. 유력한 사람이 그렇게 용감하게 말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잘못됐고 자기만 옳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스스로 으뜸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으뜸이 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어떤 방법으로도 으뜸이 될 방법이 없으면 사람이 포기할까? 아닙니다. 산으로 들어갑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니다. 말 한마디로 간단하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개를 키웁니다. 닭을 키웁니다. 염소도 키웁니다. 그들은 주인 덕분에 삽니다. 그들은 주인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부르면 달려가서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고 재롱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이 잡아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는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산중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가 나의 왕궁입니다. 이 산을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정원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처럼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왕이 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세상에 자기를 낳고 먹여주고 기르고 있는 모든 부모님의 행동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모든 부모님의 말씀은 자기를 위한 것인데 그거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마음대로 하는 왕이 되려고 합니다. 경쟁에서 졌으면 졌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혼자 있어 1등인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세상에서 공을 누가 가장 잘 차나, 누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나, 운동장에 가서 혼자 달려보십시오. 언제나 1등입니다. 아주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1등이 되는 방법, 으뜸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으뜸이 되려고? 그게 안 되면 분노가 가득 차고 어떻게든지 으뜸이 되려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깎아내리고 그 마음에는 지옥이 있고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로 만드는 도대체 사람은 왜 이러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될 수도 없고 되지도 못할 으뜸의 자리,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 그 죄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유전죄, 원죄라고 합니다. 이게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으뜸이야, 으뜸이 될 수 있어,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누가 잘못되는 것, 잘 되는 것을 보면 인정을 하고 축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남이 잘못되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의 지옥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왕이라고, 내가 으뜸이라고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터가 됩니다. 내가 으뜸이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모든 인생들이 그 아까운 그 좋은 시절들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예수님이 목회하는 첫 번째 교회, 신자 12명, 그것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하는 신자 12명, 12제자가 내가 으뜸이다, 무슨 소리야, 내가 으뜸이야 말하는 순간 전쟁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와 같은 자리에 앉으려면 나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 당연한 일입니다.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일한 사람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준이 같아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일을 했다고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 왕이 되는 건 아니다. 왕의 자리를 정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대통령을 시켜주면은 잘할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위장전입하지 않았고, 탈세하지 않았고, 교통법규 어긴 적이 없고, 거짓말한 적이 없고,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 누구를 갖다 놔도 그분들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수고를 했다고 그래서 다 왕이 될 수는 없다. 그 왕의 자리, 그걸 정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그에게는 왕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존경받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니 막상 일을 해보면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가 혹시 왕의 실력이 있다 해도 왕의 자리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왕이 아닌 종이 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세상을 전쟁터로 만드는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들이 하는 것은
내가 맞고 내가 틀렸다, 내가 너보다 낫다, 끊임없이 싸우게 하는 전쟁터. 이번에는 이겨서 내가 좋은 것 같은데 지고 나니까 마음속에 지옥. 그들이 만드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나의 제자들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왕노릇을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만의 특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객은 왕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객은 왕이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 아니라 그것을 살 사람이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고객이 미처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것을 먼저 알아서 만들어내야 팔리고 기업이 된다. 만약에 고객을 무시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순간에 물건은 팔리지 않고 파산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객은 왕이다. 그가 사주지 않으면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누가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가, 그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고 언제까지 왕의 자리에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우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교회에 와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운다는 것은 나는 그보다 아는 것이 적다, 그걸 인정하고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니까 실력이 점점점 자라서 으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왕이 되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삽니다. 굳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배우고 또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 일을 하라고 하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야. 난 정말 행복해.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잘됐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마음에 분노가 없습니다. 그가 만드는 세상은 함께 평화롭게 사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으뜸이 됐습니다. 내가 최고야. 아버지 어머니 틀렸어.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 틀렸어. 안 배웁니다. 교회에서 안 배웁니다. 책도 안 읽습니다.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는 아무것도 사실은 아는 것이 없는 무능력자가 됩니다. 그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끝내 왕의 자리, 으뜸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고, 그가 하는 일은 남을 깎아내리는 일이고, 그래서 그의 마음은 지옥이고, 그가 살아가는 곳에는 서로 자기가 왕이라고 싸우는 다툼이 있을 뿐입니다. 높아짐이 먼저가 아니라 낮아짐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가 비록 왕이지만
종으로 살 때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고객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자기를 낮추어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이 될 때, 그때까지만 그는 왕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원리가 세상에서는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장 종이 아니라 왕으로 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당장 지금 여기서 으뜸으로 왕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과 자기가 잘못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 세상이 틀려먹었다, 그가 왜 나를 돕지 않았는가,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려 이기려고 하니까 거기는 전쟁터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참 맞는 말인데 왕이 아닌 종으로 사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스스로 종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늘이 자기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옵니다. 망한 나라로 옵니다. 집중해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으로 옵니다. 세상에 해도 너무하지 마곡간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허리 펴고 고개 들고 산 적이 없습니다. 낮은 자로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낮은 자리에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청을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백성들은, 고객은 왕이라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요구하면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청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내려가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가장 낮은 자리,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무덤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낮은 자리,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리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내려가는 만큼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왕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낮아짐으로 높아지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방식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난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옳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고 기독교인입니다. 오늘이 대림전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낮고 천한 세상으로 내려 보내심으로 만든 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세상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경쟁자들을 이겨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을 정죄해서 으뜸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왕 중의 왕, 세상의 모든 왕을 심판하시는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삶의 방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쟁자를 이겨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을 정죄하여 으뜸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처럼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내가 크다고 안 하는데, 내가 너보다 낫다고 안 하는데 누가 나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아랫배가 아프지가 않은 겁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웃어주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형제가 땅을 사면 아랫배 어느 쪽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들 마음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는 으뜸이 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의 원죄를 이기고 마음에 천국을 만들고 그가 살아가는 세상을 싸움 없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법밖에는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 내 마음의 천국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심을 믿고 그렇게 사는 곳에만 마음에 천국이 있고 세상에는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스스로 왕노릇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도 예수님처럼 종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고서 가르쳐준 진정한 왕이 되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이건 내 소원도 이와 같기를 바라는, 바울과 같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황금은 진흙 속을 굴러도
황금입니다. 나 황금이다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돌멩이는 큰 집에 좋은 거실에 놓여 있다고 해도 돌멩이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그의 모든 삶은 존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위대한 삶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감사가 있고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만들어주신 진리, 변하지 않는 원리,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성탄절의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그냥 지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내려오셔서 종으로 일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왕이 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종의 자리로 낮아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의 자리로 높아지는 성탄절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대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우리 집의 종이다. 내 의견이 무엇이냐? 어머니가 내가 이 집의 종이야. 나머지는 다 왕이야. 내가 왕들을 위해서 수고할 거야. 우리 교회 여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여기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그를 더 귀히 여기고 그를 기꺼이 섬기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람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그 원죄에 묶여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죄를 벗어버려라. 너는 너 자신으로 가치가 있고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게 할 것이고 그 일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일이다. 우리 성도님들 마귀에 속아서 일생을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분쟁 속에 사는 거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심령의 천국,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세상이 천국인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